오늘 다음 세대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390쪽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 매칭 추첨 선물 이벤트 시작했잖아요. 매칭 추첨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 보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예아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받고 싶은 선물 받는 거 맞아요? 해주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2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이들이 신났습니다. 오늘 선물을 받으러 나왔어요. 근데 선물 안 받아도 저 아이들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빠졌습니다.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우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뵈러 엄마들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냈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된 분들에게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다 사진을 찍어서 저도 같이 기도하려고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기도 제목을 써놓은 아이들이 있어서 몇 명만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다인이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우리 조용경 집사님 첫째 딸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썼어요. 우리 동원이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아직 안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규현이는, 우리 규현이 조그맣게 생긴 귀여운 아이 있죠? 친구와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셀이는요, 우리 이철웅 집사님 아들인데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준이 김은미 집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주님을 진실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앞으로도라는 말은 지금도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좀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준이 있죠? 준이는 부모님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인 예아가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준서, 각 집안의 대표 한 명씩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준서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놀랍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준서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이니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필그림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들 때문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가졌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지식은 진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이 진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고 떠난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렸죠. 어떤 생각으로요? 저들이 맞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도 저들을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분열이 생긴 거죠. 이것은 교리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의 공동체가 이들 때문에 흔들렸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들이미는 외부의 기준들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쓰여진 배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떠난 자들, 즉 초기 영지주의적 분리자들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들만, 우리만 그 지식을 가졌다. 너희는 아직 그것을 갖지 못했으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 구원의 상태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주장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흔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틀린 말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맞는 말을 불안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쉽게 무너지지 않던가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흔들리는 그들에게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휘오데시아라는 양자됨이라는 법정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한마디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과 다른 언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출생의 언어를 가져왔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양이 아니라 탄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은 관계를 바꾸지만 탄생은 우리의 본성을 바꿉니다. 요한이 말하는 자녀됨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뭐했도다? 낳았도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체성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출처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외모, 능력, 인맥 같은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식별할 기준이 없는 것이죠. 요한이 오늘 본문인 3장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이 정체성의 선언을 먼저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쌓아도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규칙을 가르치기 전에 너는 누구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심겨줘야 합니다. 세상이 들이미는 기준들이 있죠. SNS에서 비교, 학업의 압박, 그리고 외모의 평가 등 그 모든 흔들림 앞에서 저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좋은 성적이나 더 많은 인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저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세상은 또 다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계속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너는 몇 등이다, 너는 어떤 스펙을 가졌다, 너는 어떤 외모를 가졌다. 그 언어들을, 그 세상이 주는 언어를,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그 언어에 따라 자신이 규정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 저 다음 세대들이 그 세상의 언어에 규정되는 아이들로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언어를 오늘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할렐루야. 이 언어가 세상의 언어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너는 내 자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성적이나 태도라면 아이는 평가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다음 세대들에게 붙여준 딱지가 무엇인가요? 성적, 외모, 평가 아니었던가요? 그 딱지를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주신 딱지를 붙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문제는 단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도 불안했어요. 영지주의적 분리주의자들이 떠나면서 남겨진 이들에게 준 상처가 있었는데요. 너희는 아직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 너희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완성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남은 성도들에게 가시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박혔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럼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진짜가 맞는가? 이 믿음이 끝까지 가기는 갈 것인가? 미래의 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이자 동시에 미래의 위기였습니다. 실존적인 불안을 준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불안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내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을 끝까지 저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모의 불안들이 때로는 과잉 통제로 나타나고, 때로는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끝없는 걱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할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지금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리고 아직이라는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의 신앙적인 현실 전체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어떠한 자가 될지 모른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와 같을 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미래의 모습을 같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미래에 해야 될 일들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갖게 될 직업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배우자의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떤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미래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느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 필그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미래도, 너의 자녀들의 미래도 그게 아니다. 네가 지금 추구하고 관심 갖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닮는 것에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요, 내일 일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닮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주로 성적과 진로에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다음 세대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 이 기도 드리라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보시는 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완성될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주님을 닮은 자들로 빚어질, 만들어져 갈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들이 둘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도를 전면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예아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이곳에 계신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까먹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의 삶,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교회 공동체를 흔든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 지식이 구원을 결정한다. 따라서 육체적인 행동은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무슨 짓을 하든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방종을 신학으로 포장한 것이죠. 이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고 삶의 내용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잘못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왔죠. 신앙과 삶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분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명령으로 맞서지 않고 소망으로 맞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게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너를 이렇게 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명령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를 보게 될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닮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인 문장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명령형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깨끗해진다. 그러나 복음은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닮음의 모델이 주님이시기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가 먼저요, 변화는 그 결과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지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의 핵심 오류가 무엇인가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암과 살아가는 삶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있습니까? 혹시 이름과 무늬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나의 미래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삶의 노력과 변화의 단계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방탕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껏 누려라 하면서 막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진리 밖의 자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한 삶을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언아이지 않습니까? 말씀, 맑을 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맑아져라 하는 뜻을 가진 이 좋은 이름을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의 소망은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행복하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이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오직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는 그 소망함으로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사는 삶은 지치거든요. 언젠가는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소망으로 사는 삶은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필그림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아는 것에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인데 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쓰시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는데요. 그 기도가 바로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이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하가요 기도원 집회 때마다 감사 예물 봉투에 썼던 문구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주님 저를 써주세요는 써주세요인데 세 글자가 더 있어요. 어떻게 써주세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멋지게 써주세요. 항상 이 멋지게라는 말을 써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비싸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이라 할지라도 뭐가 묻어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저 다음 세대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화려한 그릇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그릇, 스펙 좋은 그릇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다니엘과 에스더를 왜 쓰신 줄 아십니까?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이 뭘까요? 주님이 마지막 결론에서 4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눈의 깨끗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전쟁터는 눈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클릭 한 번이면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리즘은 24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래피, 폭력적인 콘텐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눈, 끝없는 자극적인 동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더러우면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어두워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폰 안에 뭐가 있는지, 즐겨찾기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사탄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 때문에 온몸이 더러워진 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음 세대들의 두 번째 전쟁터는요,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눈이요, 두 번째는 관계. 이성관계, 친구관계, 온라인 관계.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보시면 속지 말라. 다음 세대들 잘 듣길 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요즘은요,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나 몇 명 사귀었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든다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옆 사람에게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선이 어딘 줄 모르고 자꾸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선을 넘게 되는 것이 관계입니다. 지금 내 주변 관계가 나를 주님에게서 가깝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 관계인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는 당장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말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유튜브 댓글, 학교 단체 채팅방을 보십시오. 아이들 세계에서 욕이 일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뒷담화가 친밀감이 되고 비꼬는 것이 유머가 되어버린 세상.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가 더러우면 그릇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 입을 통해 어떻게 전해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더러운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며, 내 귀가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적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귀가 들을 때 조심해. 너의 귀가 들을 때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귀가 들을 때 조심해. 입입니다.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항상 지켜보시네. 너의 입이 말할 때 조심해.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우리 하늘 아버지 다 지켜보고 계시니 조심하자. 이런 어릴 때 찬양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시기심, 우월감, 열등감, 분노, 원망, 이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전 세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눈과 관계와 말과 마음이 깨끗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누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주님께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선한 욕심이 제 안에 더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은 아니어도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 저와 함께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세상은 날 써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어 주님께 멋지게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관계와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켜 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멋진 우리들의 생애가, 다음 세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선하고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한 가지 더요. 깨끗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미래 잊지 마시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귀한 예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선교 헌금 드리셨고, 주정 헌금 드리셨고,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송영자 집사님, 우리 송영자 집사님의 생애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평생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집사님의 생애가 되기를, 깨끗하게 세상과 구별된 우리 송영자 집사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그곳에, 생명 살리는 그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들이신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현수막이 붙어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은혜가 흐르는 5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주일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광고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매칭 추첨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진행할 겁니다. 5월 5일 화요일에는 다음 세대 어린이날이잖아요. 다음 세대 야유회가 있습니다. 대구 이월드로 갑니다. 항상 광주로만 갔는데 이번에는 대구 이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감동 오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주일 점심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계란말이가 있어서 오늘은 계란 후라이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유리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오늘 점심 식사 때 대접해 드린다고 하니 맛있게 드시고 우리 박유리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새신자 성경 공부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 박유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조종화 한수 집사님께서 발가락 나사 박힌 7개를 빼시는 시술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퇴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걷는데 조금 불편하심이 있는데 우리 조정화 한수 집사님 너무 감사하게 불편한 저 발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남원에 계시는 동안 나왔다는 것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조정화 한수 집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발에 손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발이 평생 주님 앞에 나오는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은 김경민 집사님과 그리고 고진숙 한수 집사님께서 내일 한날 퇴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염증 4차 수술을 마치고 염증이 또 생겨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염증이 멎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두 분이 깔끔하게 퇴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드디어 다음 세대 여기까지 기다리느라 애썼는데 졸던 아이들도 일어나는 시간. 자, 다음 세대 우리 빨리 앞으로 나와서 한 줄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앞으로 서 있을 때 매칭된 성도님들 준비한 선물 가지고 앞으로 나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늘 정말 많은 아이들이 빠졌어요. 반절 가까이 빠졌는데 그래도 반절 아이들을 나와서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 줄로 서세요. 네, 우리 라하 예원이, 우리 라하랑 예원이가 똑같이 고3이죠? 네, 벌써 고3이 됐습니다. 네, 쭉 앞으로 오세요. 우리 필그림 다음 세대 미래입니다. 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조수진 우리 자매님, 우리 아이들도 왔는데 지난주에 못 나와서 선물을 그래도 오늘 지난주에 안 나온 아이들 자그마한 과자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따 나갈 때 받아가시고, 더 좋은 선물은 우리 할머니가 해줄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사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아이들과 매칭된 성도 여러분들, 자, 일어나서 나와 주셔서 그 아이에게 선물 전해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시면서 한번 껴안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나를 뽑은 분은 누구인가? 저에게도 막 와서 누가 뽑았냐고 막 물어봤는데, 자,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아이들 안 나온 아이들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껴안고 가셨습니까? 네, 이때 포옹해보지 언제 하겠습니까? 이거 선물 안 주고 안아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주면서 오늘 유일하게 껴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표정 봐봐요. 행복해하나요? 아니면 씁쓸하나요? 행복하죠? 다음 세대 행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앞에 선물 있거든요. 아이들이 10명이 지금 오늘 못 나왔거든요. 아이고, 우리 이초롱 집사님 오셨네요. 자, 누구입니까? 네, 우리 동원이가 뻘쭘하게 서 있을까봐 과자로 줬는데 우리 이초롱 집사님 늦게나마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원이가 혼자 외롭게 있을 뻔했는데 네, 신기한 것은, 놀랄만한 것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분들이 이 선착순 아이들 매칭 추첨 선물
여러분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착순으로 21분 끊었거든요. 더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 아쉽게도 21명에서 딱 맞췄습니다. 21번째인 우리 정승현 집사님에서 딱 끊겼어요. 여러분 아쉬운 분들 내년에는 일찍 여러분 참여하셔서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치킨 교환권 그리고 뭐 상품권 교환권 막 많이 있어요. 우리 라는 무슨 선물 했는가 했더니 문제집 올라다 역시 고3이라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의 두 손 내밀어 볼까요? 네, 축복합니다. 이 찬양으로 아이들을 마음 가득히 축복하고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다음 세대 주일을 주님 은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입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한 번 더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내밀고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언어를 저들에게 규정한다 할지라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언이 제일 먼저 새겨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들의 매일의 생애 그리고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관계를 깨끗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평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 내밀어 저들을 축복하는 필그림의 전 세대 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필그림 전 세대 위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우리 필그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